영아부, 유치부가 교회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예. 저희 시골에 가면 어린아이가 하나 없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저는 안 보고 그 어린애만 봐요.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안신교회 이렇게 귀한 영유치부, 귀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한동규 목사님 이하 우리 안신교회 당회와 우리 모든 건속들 이렇게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대구 땅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영유치부가 자라고 자라 안신교회의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안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종은 입술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저 멀리 북쪽에 김천에서 부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신근 목사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참으로 공통점도 많은 반면에 저보다 더 뛰어나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박사과정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 부흥케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게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보다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하냐면 한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지만 저는 자녀가 넷이에요. 그것도 딸만 넷.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 그 다음 사진. 제 딸만 넷이에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저는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뭐 목회도 설교도 인물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딸 넷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는 이 딸 넷을 데리고 다니면 막 할머니들이 혀를 차요. 저 위안호 저거 하나 달고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4명을 데리고 다니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 완전히 장군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큰 딸은 반주하고 둘째 딸은 찬양 인도하고 셋째는 성가대 하고 넷째는 드럼 치고 막.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되는 말씀이, 그때는 할머니들이 쳐다보면 불쌍한 척 혀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대우를 받고 다닙니다. 딸들 때문에. 여러분, 다음 사진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1980년대와 2024년을 의미하는 사진, 그 그림 한 장이 떴는데, 이게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만든 그림인데 1980년도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래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감사 기도하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오늘날 2024년도에는 식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밥은 안 먹고. 오늘날 시대를 대변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저 사진입니다. 식탁에 분명히 자녀가 있고 식탁에 다 부모가 앉아 있는데도 80년도만 해도 함께 기도하던 그곳이, 그 식탁이 지금은 저렇게 모여 있으면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엄마 따로 밥 먹고 아빠 따로 밥 먹고 자녀들 따라 밥 먹고. 오늘 시대를 대변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왜 저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제도인데, 그 제도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니라 거슬러 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전쟁에 있는 군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살통에 화살을 가진 것 같이 자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화살통에 화살 같은 자녀를 통하여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에 자녀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런 도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 자녀들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이거나 아니면 많으면 두 명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내게 기업이요, 상급이요, 화살통의 화살이 아니라 정말 힘든 존재.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랴, 막 다 해주랴, 힘들긴 힘든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강조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상급이라는 말이 있고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나 많은 자식, 특히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옛날에 믿었는데, 오늘날은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키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나 목회자들이 자녀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담임이 이제 원서를 내고 설교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이 4명이네요. 저희는 못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서 설교하러. 딸이 많다고. 그 실제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더 했죠.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자녀 셋만 돼도 자녀가 많다고, 학비 많이 든다고 그렇게 멀리 하던 때가 있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자녀가 많다는 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축복 아닙니까? 축복 맞는데, 사람들은 이 화살통에 넣은 화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화살을 가지고 자기 화살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는 화살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살통의 화살을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받듯이 권리를 따라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뜻을 따라 받는 축복. 즉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자녀는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쓰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녀를 화살통에 넣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되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과 화살 같으니, 여기서 이 어린 자식의 의미는 뭐냐면 장년기에 낳은 자식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통에 담긴 화살이라 한 것은 고대 전사들이 많은 화살을 통에 가득 채우고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말해주는 의미는 전사가 잘 만들어진 화살로 자신을 무장하듯 많은 자식을 가진 자는 노년에 이르러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성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단판 지을 때에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그 성문 안에서 뭐가 열립니까? 재판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거기에서 많은 자식을 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되는 일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이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훌륭하게 화살통에 담긴 화살처럼 쓰임을 받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기업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심교회 오늘 이렇게 율동 예쁘게 하는 우리 지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일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돼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할 대상도 없고 이 노령화된 도시다 보니까 신혼부부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동네가 김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천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씩 도농복합도시든지 가보면 신혼부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OECD 국가 중에 초저출산 국가가 된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없어지면 초등학교도 없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저 김천에 있는 초등학교가 예전에는 500명 가까이 되는 초등학교, 지금 10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많거든요, 다. 근데 100명 되는 초등학교에 5학년의 반장이 베트남, 부반장이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웃음이 나지만 뼈아픈 현실이죠. 다문화 국적의 아이들이 그냥 반장, 부반장하고 우리 지금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화살통에 내가 쓰려고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화살통에 화살을 만들고 키우는 일에 교회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며 장차 가정의 주인이요 교회의 그런 부흥의 씨앗이 될 존재들인데,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공주의, 또 세상의 가치관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과 저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정신적인 성장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막 이런 영화처럼 나는 결혼해서 아기는 늦게 낳아야지, 그냥 진짜 옛날에 우리 대한 뉴스처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가정이 뭔가 아름답지 못한 가정관으로, 가치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 맺어주신 창조 질서가 깨지고 바뀌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순행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가정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자녀가 우리 가정의 기업이라는 걸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심교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더 김천 땅까지 소문나 있는데 앞으로 더 부흥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기업들을 잘 세우는 일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 주신 그 자녀들이 기업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번성의 축복이 자녀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몇몇 분 있는데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준비됐는데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경주에 어디 이런 뉴스에 보신 적이 있지만 경주에는 새벽에 줄 서서 가는 한의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한의원에 가면 자식을 가지게 된다고 막 2박 3일 텐트 쳐놓고 경주 그 한의원 앞에 줄 치고 앉아서 기다린다는. 그 남들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소중함을 몰라서 안 가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선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자 자녀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바르게 양육할 책임도 있지만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양육한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었어요. 삼손을 양육한 마노아 부부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양육한 유니게와 로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훌륭한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적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안신교회 영유치부도,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든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아름답게 책임을 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을 다하고 그들이 기쁘게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한다는 미명 아래 자녀에게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것, 그것이 계명 실천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꿔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내 기쁨이 되고자 바꾸니까 자꾸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되려고 자녀를 만드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계명이 처음 실행되는 것도 가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가정의 시작이요, 부모의 바른 태도와 책임 있는 의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가정의 소명인데, 오늘날 이 가정에 이런 소명들을 점점 잃어가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기업인,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정말 주신 복 주신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심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차세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자 있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자녀는 부모를 위한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상급이고 어떤 게 큰 기업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상급이요 기업이 된다는 건 기쁨의 상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의 열매로서 가정에서 기쁨을 심어줍니다. 어버이를 닮은 외모, 성격, 그리고 행동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한 기쁨은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인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가 기쁨의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맡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기쁨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성도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 자식이지, 그래 멋있어, 그래도 내 자식, 내 닮았어,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우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래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이제 자식 덕 좀 보고 잘해보겠다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은 상급이자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joy란 말이에요. 그 joy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 사람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앞에서 딸이 4명이라 했잖아요. 이제 대학생 3명이고 고등학생이 1명인데, 어릴 때 10살 미만 때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쓰임 받을까 싶은데, 요즘 딸 4명 없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돼요. 왜? 반주자 없죠. 찬송 인도자 없지. 성가대 없지 뭐. 예, 방송시 PPT 뭐. 예, 드럼 연주자 없지 뭐. 예. 자녀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바로 자녀는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 기쁨이 아니고, 따라 하나님 기쁨.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은 자동적으로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만 기쁘고 하나님 안 기쁘면 그거 올바른 기쁨이 아니에요. 자녀는요. 두 번째, 자녀는 능력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힘이죠.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심신의 용기를 얻고, 또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 화살은 전사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군인의 도구라는 거예요.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히는 도구인데, 때로는 바르지 못한 사고와 행동을 속에서 갈등하는 자녀를 대하면서 우리는 질책하면서 혼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러나 여러분, 화살은 누가 쏩니까? 전사가 쏘잖아요. 화살은 자녀라고 했어요. 화살은 자녀면 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다 쏘시겠어요? 여러분의 관역은 어디예요? 의사입니까? 판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여러분의 관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관역에 맞추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다 자꾸 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다 쏠려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 쏠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 관역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사람에 의해서 시위가 당겨지지만 관역은 잘 맞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의 방탕과 비행은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쏘았기 때문에. 딴 데 보고 쏘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에 의해 활 시위가 당겨져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활 시위가 당겨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당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종목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양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북방민족이 돼가지고 말 타고 활 쏘고 검 잘 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화살을 집중해서 쏠 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한두 번 연습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내 활에, 하나님의 이런 활에 활시를 당기는 내가 부모라면 그 화살을 올바른 곳에 집중하여 능력 있게 붙이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잘못 쏘면 나쁜 자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쏘게 되면 그 자녀는 화살통에 담긴 화살은 엉뚱한 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그 동그랗게 원이 있는데 그 관역을 쏠 때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게 하말티아라고 하죠. 오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모든 능력을 자녀에게 쏟기는 쏟아요. 막. 얼마나 쏟아요. 아침 저녁으로 막. 수성고 가보세요. 지금 이제 대입을 앞둔 자녀들, 부모들 아예 거기서 원룸을 잡아가지고 아들하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수성고에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화살통에 화살을 담아놓고 그렇게 쏘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활시를 당기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신교회 모든 어르신 세대,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활시를 당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부모의 활시에서 출발한 그 화살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어르신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출발하는 화살통에 담긴 화살을 잘 담길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기업은 안전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위와 권력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극심한 경쟁주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적이 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넘어뜨리고 어쨌든 짓밟고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이러한 전쟁 같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 한 번씩 설교하러 가면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죽어도 교회에서 죽자. 노래방에서 PC방에서 죽지 말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자. 그게 진실된 말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교회보다 어디를 많이 갑니까? PC방, 노래방, 공부방,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만 자주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받는 교회는 그냥 주일 1시간 왔다가 가면 아이고 그래 주일 교회 왔나 대단하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열심히 나오느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멀리서 분당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출석하는 애인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끝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3년 동안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린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전할까요? 그 친구 안전할까요?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 물어봤어요. 그 친구 유튜브 예배 드렸다는데 예배 드렸더나? 예, 드렸어요. 10분 예배 드리고 게임 10시간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10분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주일 10시간을 뭐 한다고요?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전할까요,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바로 우리 하살통에 담겨진 하살 같은 자녀들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 다른 곳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순교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신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벌써 아이들 눈빛이 달라요. 막 생글생글.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요, 벌써 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울고 날릴 건데, 그죠? 벌써 다른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와 핵가족, 비인간적인 풍조와 정말 인간적인 관계도 되지 않고 소통과 공감도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들으잖아요. 여러분의 하살통에 담긴 하살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쏠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살통에 담긴 하살이 하나님 위해서 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회심을 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열심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자신의 쓴뿌리를 막 뽑아내지 못하고 옛날 습성들이 막 쑥쑥 올라와서 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때요? 전도한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학습받고 세례받고 열심히 다니면 부모 같은 마음으로 기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도해놨더니 부정적이고 막 교회 왔더니 막 적응도 못하고 불평 원망하면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그죠? 이 전도자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는 회심한 자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큰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낙심이 있을 때 위로와 확신을 제공하는 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을 볼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신교회 영유치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상급이 주를 위해서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해서 능력이 되고 주를 위해서 안전히 보호받는 믿음의 그런 권속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터전이며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위하여 양육되는 것, 이 부모의 성도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가치관, 젊은이들의 방황, 잘못된 구조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자들이 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내 활시위에 있는 화살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안신교회는 바로 이 영유치부 예배를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살통에 담긴 하살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활시위에 잘 담겨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쏘여질 때에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지금 오늘날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성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토양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화살통에 담긴 이 화살 같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활시에 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안전한 보호받는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고서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표지판에, 여러분의 관역에 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역 안에, 예수님의 관역 안에, 주를 위한 영광의 관역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신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충만한 주님의 기쁨과 능력과 안전한 보호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고 부흥의 선봉에 세워주셔서 이 대구 땅에 새로운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 귀한 안심교회, 우리 귀한 한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들의 합력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화살통에 담긴 그 화살들이 많아져서 주를 위한 그 관역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잘 달려갈 수 있고 잘 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신교회가 대구 땅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가장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